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노래 잘하시는 분들. 예비하시네. 생명 따라 살리라.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내게 먼저 가셨네. 주께서 먼저 가셨네. 주께서 계시고 생명길을 가셨네. 주께서 내 길 가셨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르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가려네. 안녕하세요. 오늘 형님 말씀이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지날지라도. 이번 구정 연휴 때 24일, 25일, 26일 날 경북대학교에 가서 여러분들 아파트 새로 사가면은 발코니 공사하죠, 그죠? 확장 공사. 이번에 내 콧구멍 확장 공사를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은 데가 병원하고 경찰서예요, 그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덮칠지라도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정이나 상황이 나를 덮칠지라도 내가 이기고 있더라고요. 조금은 병원 간다 하니까 수술한다 하니까 약간은 긴장도 되고 초조함도 있던데 그것이 나를 이기지는 못하더라고. 근데 병원에 가서 내가 느껴지는 거는 창세기보마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어디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시야가 막 그런 정복이 아니고 내 안에도 말씀이라는 어떤 씨앗이 떨어져 갖고 그렇게 다스려지고 있나 봐요. 그 노아 시대 때 이야기로 빌려서 얘기하자면은 홍수가 음모를 해와도 나는 잠잠해 있었고, 바울의 고백도로 빌려서 얘기하면은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는 그 고백을, 난도 보잘것없지만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씨앗이 내 안에 떨어졌구나. 내가 배짱 좋고 담담해서 이긴 게 아니고 그냥 이기고 있더라고. 내가 내 생각의 어떠함이 이기고 있더라고요. 와, 이게 교회 생활의 어떤 위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참 재밌는 거는 나는 병원에 수술 처음 해봤는데 수술실이 있고 회복실이 있대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잘 모르겠던데 회복실 나오니까 여러 사람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마취가 깨니까 옆에 그 회복실에 계시는 분들이 이름 뭐예요? 어디 수술했어요? 묻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내한테는 안 물어. 나는 이게 마취가 깨니까 아파 죽겠더라고. 그 내가 아야 하니까 그 왔다 갔다 회복실에 있던 사람들의 눈초리가 뭐냐면은 저 새끼는 안 뒤지고 잘 살아있네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말은 안 해. 그래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리고 또 너무 아프더라고. 막 계속 깨니까 그래 계속 내가 끙끙거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시 느껴지는 게 원래 생살 잡아 째니까
원래 그 마취가 깨면은 아프니까 아가리 좀 다물어라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잠잠해져 있더라고요. 나는 비록 몸은 괴롭고 아픈데 내가 잠잠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상도형이 모임하는 그 호시호치에 갔을 때요. 상도형 이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는 이미 이긴 생명입니다. 이미 확보된 생명이래. 내가 그날 경험해 보니까 내 몸으로 병원에서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이긴 게 아니고 원래 이긴 분이 있는데 이긴 씨앗을 우리가 받았어. 내가 이기고 있구나. 와, 그게 놀라운 교회 생활입니다. 신모띠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심부 김정훈입니다. 오늘 그 순태경님이 그 영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그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어떤 영적인 경지 얘기하시면서 약간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영이라는 말을 약간 귀신스럽거나 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잘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 좀 요상한 것으로 감사합니다. 좀 그 삿된 것처럼 이렇게 그 인식하고 있어서 영에 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오늘 그 순태경님이 예수를 육체로 알지 않고 그 영의 일로 우리한테 이렇게 밝혀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또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쥐가 50도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을 봤냐? 그러니까 예수가 그때도 자기가 한 말이 영에 속한 말이라고, 내가 그 아버지에게 그 속한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가 거기서 떠나서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얘기를 할 때 육에 속한 사람, 예수가 50도 안 된 나이는 맞죠. 그 이제 육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가 유대 땅에 그 30살 갓 넘어가지고 식민지에 살던 그 예수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죠. 그 본질적인 예수, 어쩌면 예수의 영에 관한 얘기고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영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들 앞에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의 육의 눈으로 또 육의 귀로 그걸 들으니까 도저히 흉측한 말이 돼서 잡아 죽여야 되는, 때려 죽일 사람이 된 거죠. 결국 그런 과정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예수의 실체, 예수의 역사에 관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예수를 밝히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그것도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상당히 많은, 예수가 비유를 들거나 예수의 행적 중에서 정말 상당히 한 수십 군데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를 경배했다든지, 예수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든지,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든지,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해서 제자들의 그 겁에 질린 상황을 해결했다든지, 이런 물 위로 걸어갔다든지, 이런 얘기의 원전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거 다 법화경이라는 불교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함경하고 법화경의 단어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다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본질을 안다고 할 때 그러면 예수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비유를 들거나 이런 사건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까지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그 지금은 고증학적으로 거의 다 밝혀져 있는 얘기고, 문헌 자체가 예수에 관한 행적은 거의 AD 한 70년부터 100년 사이에 쓰여진 거니까 아함경 나온 거는 뭐 BC 한 200년, 300년 전의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절대적이고 예수, 그 역사적인 예수 그 한 사람한테 나온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말을 처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가 불경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 말을 했더라도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진실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말이 영에 관한 이야기인가가 중요한 거죠. 저는 이열래 목사님한테 들었던 많은 말씀들이 워치만 리에게서 영향을 받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치만 리가 감사하긴 하지만 멀잖아요. 그리고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은 분이 이열래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열래 목사님에게 100% 감사하고 있습니다. 워치만 리한테 떼줄 거 조금 떼주고 이열래 목사님한테 조금 주고 이렇게 안 합니다. 설사 예수가 불교 경전에서 영향을 받았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감사할 거 좀 떼주고 예수한테 조금만 감사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영에 관한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석가모니는 BC 한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의 사람인데 제 이해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석가모니가 늘 얘기한 것이 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 집착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 그 고통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고 그 집착을 해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반야지혜라고 하죠. 반야지혜. 그래서 결국은 금강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시구가 마하반야 바라밀다입니다. 마하가 크다는 뜻이고 반야가 지혜라는 뜻이에요. 바라밀다는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가게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라밀다는 큰 지혜를 가지고 이 중생들을 이 고통의 땅에서 행복의 나라로 건너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엄청 좋은 거죠. 근데 마지막에 부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나 하면은 배탈 나서 돌아가셨거든요. 80세 때까지 했어요. 80세까지 부처님은 한 35살 정도에 깨달으셔가지고 약 한 40년 넘게 정말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누가 공양을 해줬는데 스님들은 자기가 뭐 밥을 안 하니까 누가 준 거 그냥 주는 대로 무조건 먹는 겁니다. 먹었는데 상한 음식이라서 배탈 나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큰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생들이 봤을 때 마하반야 바라밀다를 설한 분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장면치고는 임팩트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때 마하반야라고 할 때 그 큰 지혜는 뭐냐? 불경에서 얘기하는 큰 지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이 중도라는 겁니다.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말로 하자면 선악이 둘이 아니다는 겁니다. 선도 악도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개가 한 뿌리에서 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선이라는 것이 저쪽에서 볼 때는 악이고 저기 볼 때 악이라는 것이 여기 볼 때는 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부터 인생은 집착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거 선악과 이야기가 불교에서 말하는 불이중도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역사적인 예수만 본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역사적인 예수는 반드시 그 경험과 문화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문화와 경험의 요소까지도 다 빼야 예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할 때 사실은 그 말도 약간은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던 그 젊은이의 모든 삶을 우리가 다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손 씻고 발 씻고 잠자고 먹고 똥 싸고 하던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따르겠습니까? 예수가 하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다 그대로 따를 수가 당연히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따르고자 하는 것은 예수 안에 감춰져 있던 그 그리스도, 그 영,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본래 자리, 본래 성품, 영원한 시작하던 태초의 그 마음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의 문화적인, 육체적인, 역사적인 껍데기를 벗기고 그 영만 나오면 그게 만약에 예수가 2500년 전에 그 티벳 동네에 태어났으면 부처님하고 비슷하게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도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비슷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영의 관점에서 정말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부족신 야훼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던 것과 중세시대 기독교의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이교도들을 죽였고 불쌍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집시나 이상한 사람들 다 잡아 죽였던 것과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 가창 골짜기에서도 그런 일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구교회의 하나님을 개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개념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져봤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까?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생각 속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제 생각입니다. 어디서 뭐 듣고 와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다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니까 이해가 되고 여러분이 들으실만 하면 들으시면 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아이고 뭐 헛소리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펼쳐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를 가진 한계가 있고 오늘 형님 말씀대로라면 경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경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어떤 모양이 필요했습니다. 형상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문화에 그 배경에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문화적 배경과 그 껍데기를 벗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간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 옆구리를 찌르던 사람들한테까지도 그 본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찌르던 로마 병정들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따라온 그 여인들하고 예수의 눈동자 안에서는 전혀 차별이 없었습니다. 둘 다 모르기는 마찬가지니까. 로마 병정도 몰라서 하는 일이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고 자기를 사랑해서 따라온 그 여인들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 둘이 전혀 분별이 없었습니다. 그 지혜, 그 연민의 눈동자가 저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얘기하셨던 마하반야바라밀다가 성취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내어주고라도 그 영이 완전히 드러나게 하는 그 자리. 만약에 예수님이 더 오래 살았더라면 2500년 전에 그 석가모니가 나의 때 보기를
기뻐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전혀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에 관한 이야기 할 때 그 예수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면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의 그 눈동자는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히 해방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해방한 사람을 우리가 눈으로 만났고 그리고 그게 우리 안에 어딘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걸로 지금 사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예수도 육체로 알지 아니하고 이열레 목사님도 육체로 알지 아니합니다. 그 육체 안에는 우리가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의 문화 경험, 기억, 배운 것 전부 다 다르고 우리의 충동과 우리의 원하는 것도 다 달라서 육체 안에서는 아무것도 만날 일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 내 아버지 집이 어딜까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영의 자리, 본래 성품,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 신의 성품, 신의 성품 안에서는 로마 병정도 그 울고 있는 여인들도 전혀 분별이 없습니다. 그 신의 성품 안에서는 온 인류가 하나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비로소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유대민족의 지방신이었던 야훼를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격상시켜 놨는데 우리가 다시 가창골짜기에 여기 몇몇 사람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축소시키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해서 예수가 자기의 육체를 버리면서 해방시켰던 하나님 마음이 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웅성 자매입니다. 박수 안 치셔도 되는데 제가 오늘 상호 오빠한테 이랬거든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러이러해서 뭐 이게 문제다 이러니까 상호 오빠가 야 임마 네가 문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가끔씩 내가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옛 본성 안에 있는 제 자신이 아직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러 나왔냐 하면은 제가 위트니스리의 지방교회에 약 20년 동안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18년 동안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거기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함이라. 이건데 결국 자기들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제 귀에는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가 된다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혼자 막 예수를 열심히 사랑했거든요. 근데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종교였는데 저 딴에는 그렇게 그랬는데 거기서 너무 핍박을 받아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성격이 선천적으로 밝고 강하고 좀 이런 면이 있긴 하지만 또 약한 면도 없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여리고 그랬는데 많은 이렇게 왜 핍박을 받았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종교가 그 질투의 화신이잖아요. 그 종교 사람들이. 그래 보면 저는 제가 거기서 막 교리 이런 데 있어서 거의 탑이었거든요. 원탑이었거든요. 그래서 교리를 이렇게 말하면 뭐 카이스트 교수들도 모르는 그거를 저는 이렇게 한번 보고 책 덮고 다 말했거든요. 그만큼 제 자랑이 아니라 좀 종교 천재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게 금방 탁탁탁 이게 다 오거든요. 근데 여기 대구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그게 다 종교였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거긴 종교적인 성향이 너무 많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위트니스리가 교주였거든요. 그게 교주였는데 저는 그때 그거를 봤어요. 막 이
다른 것과 연관시키지 마세요. 저는 지금 지방교회에 있었던 걸 말하는 거니까 다른 거와 연관시키시면 안 되고, 예, 그 위트니스 지방교회에서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는 안 되겠다. 하여튼 그래서 이 얘기는 좀 느낌이 안 좋네요. 그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서 여기서 접고, 하여튼 종교가 사람을 결국에는 이렇게 획일화시키더라고요. 획일화시키고 거기서는 그 위트니스리가 이러더라고요. 나와 똑같이 해라. 녹음기가 되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요.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저는 거기서 종교의 그거를 봤거든요. 그 폐해라 그래야 되나, 보면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막 광적으로 막 이렇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외치고 이런 거에 저는 너무 그런 걸 보면 소름이 쫙 돋거든요. 제가 그 가운데서 너무 이렇게 피해를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렇게 그랬는데, 요즘에 제가 최근에 좀 힘들었던 것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종교 아니고 생명은 인격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잘 모르겠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교회 전체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 구약에 보면은 시가가 5가지 있거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배열이냐 하면, 이거 제가 지방교에서 배운 거거든요. 어떤 배열이냐 하면은, 욥기에서는 먼저 고난을 겪은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가 욥기, 시편에 가면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잠언에 가면은 이런 고난을 겪고 찬양을 한 다음에 교훈을 얻어요. 하나님께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지혜를 얻으니까 그때 알아진 것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가 마침내 그리스도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결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고난을 겪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희망을 갖고 있고요. 저는 교회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저는 저의 모든 사랑과 이렇게 열정과 그거를 제가 20대 때부터 40살까지 그 지방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쏟았어요. 이제 더 이상 막 쏟을 게 없고, 막 정말 소진돼서 그냥 완전 다 죽어서 이게 우리 교회에 왔거든요. 그래서 정신병동에서 이제 서상호 오빠를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사람한테도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소망이 없었고, 그리고 종교로 저도 끝났고, 저는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정신병자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그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완전 진짜 바닥 중에 바닥이거든요. 어디 가면은 제가 정신과 약 먹는다 이러면 저를 사람 취급을 안 해줘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니까 이렇게 사람 취급을 해주시고, 정말 저는 바닥입니다. 저보다 더 바닥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너무 바닥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정신이 번쩍 차려지면서 이상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서부터 이게 새로운 부활 생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게 막 나오더라고요. 저는 좀 낯도 좀 가리거든요. 사실은 낯도 좀 가리고 사람을 이렇게 두루두루 사귀지도 않아요. 한 사람 몇몇 사람만 이렇게 하는데,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거하고 너무 다른 성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철갑 로봇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막 이래도 끄떡도 안 해요. 상관도 없고, 저를 이렇게 무시해도 상관없고, 저한테 어떤 모욕을 하더라도 저는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됐거든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 간증할 수 있는 거는 너무 편하고, 너무 이렇게
제가 이게 교만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막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것 같아가지고 단톡방에서도 전 24시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자다가 일어나서 보고 막 화장실 갔다가 보고 볼일 갔다 와서 보고 그래 그건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좀 그 오해를 하시면 여러분 손해고요. 그래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명이 흘러 넘쳐서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참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잠자던 성도들이 다 일어난 것 같아요. 그 우리에게 오는 이런 고난과 환란이 무슨 뜻인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힘든 거 없어요. 너무 좋은데 주위 지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안타깝고 막 제가 막 또 막 이렇게 연민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막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픈 거는 괜찮지만 아픈 거 괜찮지만 주위의 지체들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제가 이런 게 저의 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제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는 정말 부활 생명밖에 없거든요. 저는 정신병동에 입원했을 때 마지막으로 입원해서 서상호 오빠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다 제로 상태였거든요. 한번 그냥 혼이 완전히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도 계속 죽어 있다가 제 상태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계속 죽어 있었는데 막 이렇게 죄인처럼 막 이렇게 있고 이랬는데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막 힘들수록 고난 받을수록 그 부활 생명이 강해지나 봐요. 그래서 제 안에서 막 이렇게 뭐가 막 튀어나오는데 막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고 하여튼 저는 다 사랑하고요.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정말 분열이라 그러면 제 입으로 이런 말 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도 미운 사람이 없거든요. 신모띠 점사님들도 제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참 누군가를 미워하시면 정말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것도 안타깝고 뭐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론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열래 목사님이 주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는 거는 확실하고요. 제가 이열래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요. 그거는 확실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라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개입하셔서 흔든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어떻게 막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래서 뭐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이렇게 뭐 판단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결론은 버킹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온 정종우입니다. 오늘 심태경님이 빌립보서 시작하셨는데 빌립보서는 철저하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왕복 4시간은 걸리거든요. 근데 육적인 생각을 하면 뭐하게 기름값 낭비하면서 가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즉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은혜와 평강의 길이다 이렇게도 말한다고요. 그러니 내가 육적인 생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전적인 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전혀 수고롭지가 않아요. 예. 이게 은혜와 평강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길이 또 빌립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이게 확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자리가 연합으로 결성된 자리잖아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왜 나 바울은 편지하노니가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하노니 이렇게 했을까? 이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연합된 하나의 몸으로서 말을 하고 싶구나. 자기 개인의 소견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단체적인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말을 하고 싶구나.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바울과 디모데라는 함께라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았나 생각돼요. 이런 말을 오늘 순태경님을 통해서 깊이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참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연합된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다 각기 성향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지만 한 몸으로서 건축되는 게 교회잖아요. 예. 한 몸으로서 건축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같은 말, 같은 영, 같은 생명, 이것만이 하나의 몸으로 건축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어떤 육신의 어떤 것만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건축된다면 그건 틀림없이 무너질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이 말씀을 빼버리면 그건 껍데기밖에 없는 거라 생각해요. 왜? 예수도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어떤 생물체에서 영과 생명을 빼버리면 매미 허물 같은 껍데기만 남는 거죠. 내가 그 껍데기에 포함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우리 모인 이 형제 자매들은 말씀과 영과 생명으로 하나 된 이 영원한 그 어떤 건축 안에 포함된 형제들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중심부 서원모입니다. 저는 요즘처럼 제가 진지하게 살고 있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지하고 또 75년도에 목사님 만난 이후로 기도 한 번 안 해봤는데 요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적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도 하고 또 요즘처럼 겸손해진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겉으로는 겸손했지만 동창회 가면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집불도 없지만 내 뒤에 교회가 있어 이렇게 든든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고 자랑이 없어지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 저 많이 겸손해 보이죠? 요즘처럼 제가 빈 그릇이 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올 때도 백지 임장 하나 딱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파리 소녀처럼 저 갈 데 없는데 내 빈 그릇 하나 제가 가진 거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그날 목사님이 가물 때 양수기 작전 쓰고 기계 들이대도 안 되는데 비 한 번 오면 다 끝난다는 것처럼 오늘 순태경님께서 저를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치면 다 끝나잖아요. 예. 예. 오늘 아침에 눈 뜨자 생각난 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옛날에는 연단까지만 되더라고요. 소망은 이게 안 나와. 근데 이제는 소망을까지가 제가 생겼어요. 이게 감사해요. 환난이 인내, 연단, 3단 논법까지만 가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소망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에게 정말 구루터기에 싹이 나듯이
이 새싹이 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력을 쓰는데 아비벌이라죠. 아비비 싹트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스프라웃 이건데 우리에게 새싹이 터서 이 희망을 가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목사님 만나고서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주님은 내 정원에 씨앗 하나 심으셨네. 어느 날에 꽃이 필지 모른다네. 중학교 때 엄청나게 불렀어요. 제가 목사님 만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중학교 돌아가서 원웨이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30명만 놓고 우리로 말하면 순모임을 했어요. 근데 오늘 그렇게 되면서 오늘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가 확신한대요. 아, 저로서는 확신이 안 되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확신이 되네요. 저로서 보면 그냥 비실비실한 빈 그릇 하나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과 영광의 창송 얘기하는데 그렇지. 제가 이걸 보고 따라왔지. 목사님 처음 봤을 때 임마누엘로 비춰왔고 내 인생이 저기에 소모되면 여한이 없겠다. 제가 얼마나 이상한 말 했는지 알아요? 목사님 만나고 나서 친구들한테 야, 공부 안 중요해. 그럼 친구가 지는 공부 다 해놓고 공부 안 중요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오늘 순택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제 내 인생의 용도와 목적과 근거가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게 되기 원한다. 이게 제 안에 다 새겨지네요. 옛날에 이거 풍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이 가난이 뭔지 몰랐는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되게 가난했네요. 말씀에 가난.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단비가 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요즘 몸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합니다. 몸 안에서 완성되고 몸으로서 운성되고 몸 안에서 되지 내가 뭐 알았다 전혀 없다. 저는 제게 환란이 오면 제가 작심하는 거 하나 있어요. 떠나지는 말자. 어찌하든지 여기 꼽사리 켜서 딱 붙어 있자. 바위에 따개비처럼 붙어 있자. 이게 제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떠나지는 말자.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는 그 따개비가 노래를 부를 날이 오겠네요. 오늘 아심받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아시나요? 모르나요? 막 이렇게 그러고 싶었는데 아심받은 하나님 맞구나. 이거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 주무시나? 이러고 근데 주무시진 않네 지금 보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히브리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저만큼 이제 제가 동창회 가도 옛날에는 우리 교회 우리 어떤 형님 어떤 형제 이만큼 자랑했는데 이제 쏙 들어가고 그냥 내 삶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내 이 작은 종재기에 생겨진 내 생명만큼 말씀할 게 없는 그래서 소박한 수줍은 소녀처럼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수줍은 소녀의 발걸음이 아름답네요. 제가 봐도 하나하나 옛날에는 막 장엄하게 걸어갔어요. 팔공산에 야 1박 2일 알티하자 내가 경비 다 낼게 이래가지고 초등학교 동창 다 초대하고 이제 그런 무모한 짓은 안 하게 됐어요. 그냥 맨투맨으로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렇게 얘기가 됐고 지금 보니까 저에게 얻은 소망이 있다면 정말 나는 훅 한 줌이고 제 한 줌이구나 이걸 깊이 알게 됐습니다.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구체적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 내 자랑이 안 되면 인생은 그냥 먹고 살고 발버둥 치다가 죽다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고백한다면 다시 살아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하고 살고 싶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하니까 울컥하네요. 저는 이런 고백 못할 줄 알았어요. 혼자 따개비처럼 붙어서 외로이 그냥 쓸쓸히 찬바람을 맞으며 그럴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계시다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혼자 뭐 저기는 뭐예요. 저는 오늘도 자매가 학회에 가서 안 오니까 혼자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이러면서 야 혼자 살면 난 못 살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얼른 막 하고 교회 오는데 얼마나 즐겁던지. 저는 혼자 있는 것 자체를 못 견뎌요. 오늘 정말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는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사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저도 보니까
14살에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안에 남는 게 뭘까?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백지임장 내민 거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다시 출발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오늘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재롱을 떠는 게 좋고, 성숙도 나 혼자 성숙하는 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 성숙하는구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가 나구나. 그래서 길을 묻는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구나. 저는 여러분이 없으면 못 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도님 불편하지 않게 셀프 조정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데 굉장히 그 가슴이 뛰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목적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그런 경기장 안으로, 그런 경기 안으로, 다른 경기가 아니고 부름을 받았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제 바울이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옥중에서. 근데 자기의 죄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또 형님이 사시고 저에게도 그게 전해지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형님은 모르는 길을 간다 하는데 제게 너무 신뢰가 되더라고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 그분과 연결된 형님으로 보이니까 저도 함께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뭐 빨리 가고 뭐 느리게 가고가 아니고, 결국은 당신 자신 안으로 제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참 형님 안식 그 가운데 있으면 저도 함께 안식하더라고요. 예. 나도 내가 안식하니 너희도 평안하라 하는 것처럼 그 평안 가운데 제가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함께 있는 거고, 그래서 참 요동함을 잠재우는 당신 자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생의 모든 그 문제를 삼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뛰고, 여기 이 가장 바울 서신 중에서 감각적인 그 서신이라 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면서, 근데 그 형님의 그 심장이 예전에 심장까지, 머리에서 심장까지 내려오시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분으로 제가 이해하지 않고 그걸 느꼈습니다. 오늘 그 심장을 느끼고 저도 두근거린 가슴으로 형님 뒤를 따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목요일이나 일요일 오후 2시에 오면은 우리 집회 장소가 엄청 추운데도요, 수십 명이 앉아 있는데도 발발발발 떨면서요, 저 히터 털지를 몰라요, 히터를. 그러니 할 수 없이 이제 내가 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참 그런 그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쓸 때가 있구나.
나같이 멍청한 사람도 또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 광고를 하나 하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는 히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서 메인에서 꺼놓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쪽에만 되더라고. 그래서 아까 어떤 누님이 이쪽에 앉았다가 추워가지고 해보라 해서 해보니 안 되는데 추우신 분들은 이쪽으로 앉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저걸 다 틀면 너무 덥고 금방 더워지니까 4개 중에서 2개만 틀면 되겠습니다. 광고 말씀이었고요. 순택 형님이 오늘 그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을 하셨는데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정중우 형제님 대전서 여기까지 참 왕복 4시간 동안 정중우 형제님이 내가 일부러 성경을 봤더니만 빌립보서의 그 시작이 우리 그 시작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충만하게 누리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가지고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순택 형님이 왜 이 빌립보서를 시작했는가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내 몸으로 체험하고 내 몸으로 증거해서 그 교회에게 그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순택 형님이 빌립보서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저 자신 스스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굴복이 온전케 될 때 굴복치 않는 저들을 심판하려고 하나님은 준비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는 이 기절을 생각할 때마다 의문이 드는 것이 과연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심판하려고 준비하겠느냐는 거죠. 자기 아버지라면 그 말을 들으면서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굴복된 그 사람을 보면 굴복지 않은 사람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거기서 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형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형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의 그 방향이 바꿔지고 내 삶의 그 어떤 그 양식이 방식이 완전히 변화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이열래 목사님이 누가 물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일요일만 되면 우리나라에 수천 수만 개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과연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열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린 양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 이랬거든요. 어린 양 말씀을 들으면 어린 양이 되지요,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 어린 양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서, 그죠? 우리 삶에서 순태 형님 말씀처럼 변화가 있고 생활 양식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이런 게 이제 오겠죠. 그렇게 되면 저는 제가 이제 실버까지 했어요. 실버까지 정년퇴직하고 실버까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실버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못 들어갈 텐데 10명씩 뽑던 실버를 3명밖에 안 뽑았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정년이 1년 늘어났거든. 10명씩 뽑던 걸 3명을 뽑았는데 28명이 왔는데 합격을 2명밖에 못했어요. 그만큼 어려웠어. 거기서 내가 됐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사람인데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실버 끝나고 개인 택시 하다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그 어린이집에 이제 노란 차 있잖아요. 어린이집 등하교. 거기에 이제 취직이 됐어요. 그것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취직이 됐는데 거기는 이제 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인데 어린이들이 1급 장애인들이에요. 의식도 없고 겨우 숨 마시는 애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학교 여자 한 20, 30대 여자 선생들이 한 20명이 있어서 늘 내가 운전하면 옆에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면 옆에 타서 그분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늘 옆에 있는 그 선생님과 같이 타고 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직장 처음 들어가서 걱정이 되는 것이 내 성격이 너무 단순하고 허점이 많고 나밖에 모르고 쓸데없는 자신감만 충만한 그런 나를 알기 때문에 옆에 탄 그 선생님한테 물어요. 선생님, 저는 이 직업을 이제 처음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앞으로 제 옆에 타시다가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저를 꼭 이렇게 지적을 해주세요. 저는 제가 부족한 걸 잘 모르고 선생님이 얘기해줘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탄 없이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김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우리 유치원에 직원이 한 30명 되는데 인기 투표하면 김성진 선생님이 1등이래 1등.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1등이래 인기 투표를 하면. 그럼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떤 이유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오늘 순태 형님 말씀 중에 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가난함과 연약함을 먼저 선포를 하면 그들이 다 이렇게 함께 포함이 되고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소멸되는 것 같아요. 나는 김치현 목사님 아까 순태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김치현 목사님을 좋아하는가? 난 김치현 목사님 정말 좋아해요. 그 이유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김치현 목사님은 무슨 말을 하든 시작부터 끝까지 하다 보면 마지막 후반부 10분, 5분 거기 가면 항상 똑같이 연약함을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말하는데 내가 그 연약함에서 내가 포함이 되고 내가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안식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늘 그 안에서 안식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알아진 것이 우리가 연약함과 가난함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잃는 거지 뭐. 내가 원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들이콜하고 여기 이런 직장을 나이가 70이 됐는데도 80 넘어서까지 해달라고 나한테 원장님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은 뭐예요? 내 연약함을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굴복이 온전하게 될 때 저쪽에 굴복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지는 것이지. 그죠? 누가 그거 뭐 말한다고 알겠어요. 어찌 알겠어요. 저는 정말 이것이 다 나로서 된 건 한 개도 없죠. 내 행위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은혜고 우리 회복된 참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지체분들은 정말 자기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더욱더 증거하고 더욱더 자랑하면 이 세상에 사람이 거의 살아나더라고. 나는 사람을 못 살리는데 미애자매는 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미애자매는 내가 미애자매보다 더 똑똑하고 잘났는데 왜 나는 못 살리고 저 자매는 자꾸 살리나. 그 연약함과 가난함 안에서 사람이 숨을 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진천교회 처음 갈 때 한성희 형님한테 가서 형님 저는 진천교회 갈 입장도 못 되고 능력도 없고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야 성진아 네가 가거들랑 네 부끄러운 것만 자랑해라. 응? 네 실수한 것만 얘기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불변의 진리였어요. 그게. 우리 가슴에 간직할 것은 가난함과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충주 가서 이제 진천에 사람이 몇 명 안 되고 그래 충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 충주로 가서 제가 부끄러움과 가난함을 말을 했더니만
이게 참 말 나왔으니 안 할 수도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꼭 명심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내가 부끄러움과 가난함, 내가 말씀 20, 30분 하면 늘 부끄러움과 가난함을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러고 그것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 이상 말할 수 없어 내가. 근데 그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부끄러움 안에도 가난함 안에도 등급이 있대요. 등급이.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그 사람 안에는 등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금 부활이고 지금 저 신무띠인데 왜 엉뚱하게 찌질하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거지. 아이고 나 그래서 거기서 막 고개를 푹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평생 살다가 가난한 사람들하고 살다가 가난한 사람으로 죽기를 바라요. 난 그것이 내 자리입니다. 난 그 이상 할 수 없고 그 이하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난 그래서 그런 사람이 좋아. 순택 형님 같은 사람, 치연 목사님 같은 사람, 이열래 목사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좋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서만 내가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서만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그 사람 안에서만 내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말하다 보니 좀 또 길어졌는데,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자신이고, 여러분들의 있는 그 이마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마에 있는 그 이름을 보고 저도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마지막 안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다가 좀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는 것 같아서 여기서 제가 제일 말할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젊은 것 같아서 일단 네 늙은 복음 아니냐 뭐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 제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30대입니다. 네, 뭐 육신의 젊음이 다 젊음이냐라고 하겠지만 일단은 액면가라는 것이 있으므로 돈 1,000원은 1,000원으로 보이고 5,000원은 5,000원으로 보이고 5만 원은 5만 원으로 보이면 5만 원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액면가라는 게 있어서 일단 제가 나와봤습니다. 네, 여기 30대도 있다. MG도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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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아니, 오늘도 이 목사님 말씀 중에 MG라는 말이 굉장히 나오길래 그래서 나도 MG 하면서 네,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읽었던 책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장혜영 지금 정의당 의원이신데 그분이 의원이 되기 전에 자기 동생하고 살면서 쓴 그 자서전 같은 책이에요. 어른이 되면. 그 중에서 이제 자기 동생 이름이 혜정인데 혜정이와 지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만 찾아오는 어떤 신선한 공기가 있다. 나는 그것이 나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새로운 세상의 공기라고 생각한다. 연약한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언젠가 내가 연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다.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저는. 오늘 삼촌 말씀 들으면서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겪어간다. 처음에는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당한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교회로 와서 더 이상 내가 뭔가 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순간에 또 당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를 왜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평생 살 거라고 생각했던 곳이 하늘이 두 쪽이 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하늘이 뭐 두 쪽 나겠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늘 무너질까봐 세상 왜 살겠노? 하면서 하늘 무너지는 걸 걱정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요. 근데 실제로 나의 세상은 하늘이 두 쪽이 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저는 직장에 또 이제 제 기준의 또라이, 남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의 또라이를 만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이 불안한 마음을 다스려가는 어떤 과정을 또 겪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상한 어떤 과정들이 연결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육청에서 해주시는 상담을 받거든요. 그 상담 선생님이 알고 봤더니 MBTI 강사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좀 실력이 있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강의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한테도 당연히 선생님 강사세요? 이러면서 얘기를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셔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하고 제 안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어떤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남편이 되게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도 겹치는 게 없어서 둘은 정말 서로가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끌렸을 거야. 맞거든요. 저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했단 말이에요. 만난 지 한 달 만에 저희 신랑이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한 달 만에 상견례하고 3개월 만에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호감이 뚝 떨어지면 인성으로 산대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인성으로 사는데 이 인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사람의 인성은 대체 뭐지? 그래서 이러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희 신랑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남편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과 나의 유형이 똑같기 때문에 나의 경험에 비춰봤을 땐 아마 본인은 본인은 내가 30%라든지 50%라든지 70%라든지 남에게 주는 영향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내가 낸데 가면서 그냥 내 세상을 사는 데만 골몰하는 타입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 신랑은 그런 제 옆에서 얘가 30을 하네? 근데 본인의 기준은 100이에요. 그러면 내가 70을 해야지. 얘가 50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는 그래도 100을 맞춰야 되는데 나머지 50을 하고 그러면서 좀 과부하가 걸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 사는 과정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겪고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이 두 쪽 나고 저의 교회가 두 쪽이 나가 있고 또 그 세상에 저의 그 직장에서 또라이를 만나면서 이제 상담도 하면서 남편을 또 알게 되고 이러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였어요. 몰라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모르면은 당한다고 느끼는 게 더 크거든요. 내가 근데 어떤 것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은 그게 두렵지 않은 상태가 돼요. 그러면서 또 동네에서 어떤 걸 겪고 있냐면 방금 당하는 게 아니라 겪는 거라고 하겠어요. 겪고 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사중 추돌 사고의 맨 첫 번째 차가 된 적이 있었어요. 쿵쿵쿵 쾅 해서 제가 차고 있던 차가 뒤에서 바뀌는. 근데 그 바로 10분 전에 제가 길고양이가 이렇게 로드킬 당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하네, 고양이 죽었네 이러고 갔는데 10분 뒤에 제가 딱 그 짝인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람이라서 피도 안 났는데 병원에 막 실려갔어요. 근데 길고양이는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분명히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데 쟤는 고양이라서 죽었고 나는 사람이라서 살았어. 이거는 대체 무슨 사회가 왜 이렇지? 약간 이런 생각을 그때 하면서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는 걸 그때 발견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고양이에 대한 부채감이 있었는데 동네에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근데 걔가 사람을 자꾸 아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해 하면서 이제 밥을 조금씩 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저에게 이제 시비를 거는 주민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근데 그분이 막 말을 하는데 고양이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소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얘기를 해요 했는데 도망가 버리고 또 다음번에는 친구랑 저랑 얘기하고 있는데 와서 껴들어서 자기 할 말 막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도 지금 현 상황이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모두가 다 겪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정말 그냥 내가
당한다고 생각했고 억울하다 생각했던 그 일들이 다 겪어낼 수 있는 일이 되지 않나. 그러면서 저는 흔히 말해 그 구속의 MZ들 한때 저랑 같이 생활을 했던 그 친구들하고 지금은 다른 곳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결혼식이나 뭐 이렇게 장례식이나 갈 수 있을 때는 가지만 못 갈 때는 선물이라도 붙이고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다른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결코 같이 살지 않는다고 생각 안 한다고. 한 번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딜 가냐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요. 카톡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는 약간 다르게 보이고 보고 있는 관점은 좀 다를지 몰라도 또 그 마음에는 화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같이 겪어내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는 그 새로운 공기와 마음을 그냥 알게 하시는구나. 그냥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숙입니다. 새치기해도 될란가 모르겠네. 나오신 분들이 다 쟁쟁하신 분들이라서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좀 안 나대려고 좀 진중하게 있으려고 하는데, 막 안에서 막 자꾸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날뛰니까 제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찬양의 간증을 듣는데 마음이 또 불같이 막 일어가지고 나왔거든요. 오늘 수택이 오빠가 그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동편 재버리는 곳에서 7년 동안 깊은 과정을 겪고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는 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되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아까 찬영이가 버려졌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그 버려짐 안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나만 있었거든요. 버려진 나만. 그래서 완전 쭈그려져가지고 살았는데 사실은 제가 교회 와서 막 너무 해맑게 살았는데 30에 딱 결혼을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제 인생이 쭈그러졌거든요. 교회에서 결혼을 못하니까 그게 약간 교회의 어떤 패러다임 그 항상 목사님은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오빠들은 항상 순종과 불순종을 얘기했었거든요. 그 안에서 제가 이제 불순종한 사람으로 드러나가지고 교회만 오면 사실 저는 남편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 지내는데 교회만 오면 저는 이제 불순종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쭈그러져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근데 이제 아까 오빠가 그 7년 동안 자기가 버려져 있었다. 근데 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살아났다. 근데 사실 제가 김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 목사님 딱 오셨을 때 제가 이제 뭐 또 불순종의 간정을 저는 죄인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 목사님 딱 한마디로 순종 불순종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마디가 제가 결혼하고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2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제가 그 쭈그러져 있던 저를 살렸어.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거든요. 제가 오빠들한테 목사님한테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저한테 그렇게 그 율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저는 김 목사님에 대해서 되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신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시면서도 제가 일단 교회를 떠나버렸고 뭐 김 목사님 아마 교회 오라고 해도 뭐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너무 싫어서 그 당하는 김 목사님도 좀 보기 싫고 그래가지고 교회 떠났는데 아버님이 딱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아니 그 하나님이 아까 정훈이 오빠 개념 안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한테 있잖아요. 목사님과 교회가 사라지면 저한테 하나님 개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서 저는 철저한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나한테 실제적으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딱 그 문이 닫혀버리니까 하나님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야. 근데 아버님은 곧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그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시기, 그러니까 그때 요양원 들어가실 때 잠깐 보고 한 달 뒤에 아버님 겨우 걸음 조금 걸어가지고 아버님 뵈러 갔는데 벌써 의식이 없으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아버님을 마지막으로 뵀는데 거기서 제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아버님 귀에다 대고 아버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니까 괜찮아요. 아버님 괜찮아요. 그렇게 이상하게 제 안에 기도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개념이 없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아버님을 너무 이렇게 잘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있잖아요. 아버님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제 김 목사님도 오시고 김 목사님 따라서 형제 자매들도 막 오는데 저한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한 5년간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목사님이 어느 순간 목사님이 내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렇게 잘해줬던 언니 오빠들이 나한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완전히 떠나버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번에 이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너무 잘 보이니까 내가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스가 바울이 옥중서신 중에 하나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금방에 한번 찾아보니까 빌립보스가, 저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그 옥중에 갇혔으면서도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서신서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밖에도 못 나오고 주는 밥 먹고 운동도 제대로 못 할 건데 그 안에서 어떻게 찬양과 감사가 넘쳤는가. 그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 영이 자기 안에 살아 움직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제 안에는 아까 원모오빠가 얘기했던 것처럼 빈 그릇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떠나면서 내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철저하게 알았어요. 3년, 4년 지나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네. 목사님하고 형제를 떠나버리니까 교회가 다 사라져버리고 나한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1%도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저한테 그냥 제가 정말 빈 그릇으로 발견이 되는데 요즘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 형제가 하나님으로 찾아오고 저 형제가 하나님 찾아오고 그 말 속에 있잖아요. 동생들도 그렇고 그 말 안에 하나님이 절절하게 막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가 되고 이런 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구나. 아까 형제 자매에게서 찾아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 그렇게 그 체험이 되거든요. 제 안에서. 그래서 지금 상황은 너무 나쁘지만 그 상황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온 교회 형제 자매들이, 상근이 오빠가 온 형제 자매들이 다 십자가에 달려가고 다 깨어있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우리 형부가 저한테 어떤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준 사람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형부는 형부였고 언니의 남편이었지. 고기는 많이 구워줬지만 근데 형부를 봐도 요즘 너무 좋거든요. 저한테 너무 그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해갈이 되고 저한테 제가 이거 잘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그 자리를 항상 깨워주니까 제가 늘 깨어 있을 수 있고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숙이 친구 이쁜 미나입니다. 목요일에 나서 엄청 울었고 금요일은 미애 언니 집에 가서 엄청 졸았고 오늘은 하나님이 출석부를 부르시니까 대답하러 나왔습니다. 출석이 부활이라고 했으니까 죽어 있었던 제 인생을 살렸던 교회에서 3년을 누렸는데 그걸 또 까먹고 3년을 도망가서 교회 오기는 왔는데 말씀도 그냥 받았던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았고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완전히 죽어 있었던 사람으로, 그리고 정말 마른 막대기로 꽂혀 있었다는 게 오늘 또 바로 보여줬고, 순택이 오빠 말씀을 듣는데 이 안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계속 눈물이 나서 내가 다시 가슴이 뛰고 살아나는구나.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작은 한 조각이지만 저 여기 있습니다를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지 또 살 것 같았고
찬양이가 MG라 그랬는데 저는 MG는 아니지만 대학교 때 MD라고 뮤직 디렉터 DJ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래에 하나님의 교향곡 안에 작은 심벌지라도 한번 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이렇게 함께 살아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어딘가에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특별하고 싶었었는데 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비어있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었구나. 근데 여기서 불러주신 분이 있고 함께 살아주는 사람들이 있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겪어서 받아들이는 인생으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정말 또 숨이 쉬어지고 오늘 하루 저에게 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형님이 빌립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시편이 흐르는 밤 해가지고 이제 시즌 2가 시작이 됐고 일요일 날 오후는 이제 빌립보서로 시즌 2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한 그 구별이 이렇게 명확하게 생기는 것도 하나는 구약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정확하게 읽고 또 우리 교회를 정확하게 채워가라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뭐 빌립보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왜 부르셨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라고 얼마나 명쾌해요. 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인생이 되게 그 업그레이드? 가치 있는 인생. 너무 소중한 거야. 어디 가서 남 자랑하는 거 아니나 순태경 자랑 안 하고 내 자랑. 왜? 내 안에 주님이 분배해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결과 지금 내가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리얼, 생생하고 남의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하면 되거든. 왜? 주님이 나에게서 승리하신 것이 내 인생이 됐으니까. 그리고 오늘 형님이 그 율법의 초보, 종교의 초보,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니까 초보는 아마추어하고 똑같은데 아마추어는 어때요? 비와 필드에 안 나가도 돼. 뭐락하는 사람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을 때 가서 공 치고 놀고 싶을 때 가서 친구들 많고 게임하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프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필드에 나가야 될 것이 약속이 되어 있으면 경기가 되어 있으면 꼭 나가야 되는 그게 프로거든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 필요한 거 다 해주셨거든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어쨌든 생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발로 나가서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내게 분배해 주신 경작을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머지 갖고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나눠 먹는 거거든요. 나는 그래서 오늘 정훈이 형제하고 멀리서 종우 형님 오셨는데 우리 그 우성이도 간증하고 이것이 오후에 모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찬양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형제 자매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정훈이 형제는 우리 여기 아니면 갈 데 없어.
너무 사람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딴 데 못 가. 근데 우리는 정훈이 형제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새로운 양식을 취하거든. 새로운 소와 효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정종우 형님 얼마나 예리하 제사장. 제가 아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칼로 그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근육은 근육대로, 그리고 힘줄과 신경은 신경대로 다 분리하잖아요. 근데 초짜 제사장은 칼을 자주 갈아야 돼. 왜? 뼈하고 살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칼도 마모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 종우 형님 같은 그 제사장은 그 한 번 그 갈아놓은 칼은 제사장 끝날 때까지 안 갈아도 돼. 왜 그런가 하면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이 뼈에 부딪히는 소리가 안 나는 사람,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안 나니까 이 칼이 상할 날이 없죠. 날이 상할 날이 없는 거죠. 그런 형님이 우리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해주시고, 나는 우리 그냥 강우성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여기 와서 내가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놀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쉬고 싶습니다. 나 이것이 우리들의 성숙한 사람들의 삶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교 모임에 참석하고 일요일날 여기 참석하면서 느끼는 것이 한 번도 후퇴한다, 뒤돌아선다 이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늘 조금씩 나아지고 좋아지고 새로워지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만큼 살게 하신 결과다. 그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방송실 주목. 화면 가운데 나오게. 제가 목요일 날 간증했는데요. 화면에 완전히 오른쪽에 이래 있는 거라. 마이크 여기 있고. 근데 방송실 뭐 하는지 몰라 쫄아가지고. 내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요. 성미한테 내 되게 뭐라 했는데. 그럼 내 간증하는 못 나오고 맨날 저기서 지켜야 되잖아. 중앙에 나오게, 중앙에. 자, 오케이 사인 나왔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다니까. 나는 원래 생리적 좌파라 가지고 오른쪽 가면 현기증 나거든. 아니, 저는 제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왜 이래 됐을까?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그거 궁금해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 손태희 형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앞에 서서 제 생각에는 총알바지 같거든요. 총알바지. 이 앞에서 말씀한다는 게 요즘 분위기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도 늘 나가서 이제 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불려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게 사실 영적 전쟁이거든.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네 한번 말해봐라, 예를 들어서 이런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정말 그걸 이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 진짜 어려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손태희 형님이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 원무 형제가 역시 참 감각이 있네. 박수를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희한하다. 형제들 다 똑같이 들었는데 내가 못 들은 걸 자꾸 듣네. 아까 뭐 희한한 말 하더라. 저는 이제 빌립보서 말씀 형님 하시는데 빌립보 주제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 들렸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제가 느끼는 바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이 이 그리스도 실종 사건이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슨 김봉남 뭐 실종 사건이 아니고,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교회 생활이 너무 편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목사님과 그리스도가 거의 이거 등호에 점 찍은 거, 이거 뭐예요? 아래 위로 점 찍은 거. 거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목사님 보고 사시는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그냥 이렇게 감이 오고 이런 시대를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볼 때는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육체적 어려움에 처했는데 오늘 저는 말씀 쭉 듣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있을까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제일 목사님이 지금까지 저한테 딱 세 번 누구한테 보냈거든. 제일 첫 번째가 누군가 하면 권도준한테 보낸 거예요. 내 처음 교회 왔을 때 목사님이 막 우리 자매한테는 멋진 말 했잖아요. 상도가 아마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저보고는 별말 안 하더라고. 부르디만은 어느 날 막 약도를 그려주는 거라. 그 약도가 서울에 고시원에 짱 박혀 있는 권도준을 찾아가라는 약도였어요. 그 고시원에 가서 공부하라는 것이 내보고 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데모를 해서 인생이 꼬였다 이 카드? 그래가지고 팔자에 없는 맨날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하다가 갑자기 고시원에 공부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또 희한하게 또 뭐 노름해가지고 막 빚지고 이렇게 교회 왔거든요. 그래 목사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렸죠. 목사님 저 고시원 갈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농 속에서 잠바를 꺼내는 거라. 잠바 속에서 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춤을 뱉으면서 얼마면 되겠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고시원비가 뭐 24만 원하고 한 달 식비가 12만 원하고 책값, 학용품비, 기타 등등해서 한 달에 한 50만 원쯤 듭니다. 이렇게 하니까 50만 원 막 샬리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서울에 있는 고시원, 그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고시원에 그 약도 들고 도준을 찾아갔잖아.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뭐 목사님 미덕 뭐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게 미덕이라고 여기지지 않고요. 어찌하든지 나를 살리고 싶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중에 보였어요. 그때는 잘 모르거든.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내하고 상구를 기차에 태워가지고 어디를 데리고 가더라고. 이미 내 4학년 때는 형은 내 앞에서 사라지고 없어요. 그때 우리 형은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저 전라도 어디 친척집에 벌써 보내져서 이제 사환으로 안경점 사환으로 일할 때인데 그러고도 이제 엄마가 우리 둘을 못 키우겠는지 어느 날 기차를 태워가지고 서울에 데리고 가는 거라. 그 기차가 뭐 무궁화인지 통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 장면이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인상에 남은 장면이 뭔가 하면요. 그 기차간에 왜 니아까 끌고 다니면서 그 뭐 파는 사람들 있잖아. 홍익회라고 그 은퇴한 철도공무원 가족들이 뭐 물건 팔고 이러잖아요. 엄마가 우리 엄마 정말 막 그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단돈 10원도 아끼는 분인데 그 기차간에 우리 통로에 니아까가 지나가니까 니아까를 막 부르디마는 삶은 계란 3개 100원 그때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그걸 까가지고 상구 1개 주고 내 1개 주고 우리 엄마 1개 먹고 이러더라고. 저는 그때 그 장면을 그거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와 웬일이고 우리 엄마 돈 10원도 아끼시는 분이 이거 웬 삶은 계란 이렇게 생각했거든. 나중에 내가 결혼하고 철이 들고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그때 그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때 얼마나 미워졌을까. 이 참 알라 같은 초딩 그 둘을 혼자 못 키워가지고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각자 보내려고 하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마음을 삶은 계란 3개 100원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아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마찬가지로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내게 한 달에 50만 원씩 3달인가 줬거든요. 내가 그때 목사님한테 해서 나 이 돈 못 갚습니다 이거 하면서. 근데 그 마음이 희한하게 알아져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이거 미덕 씨발 아무 데나 제가 어느 날 저와 같이 모임을 하던 자매가 자기 딸이 중학생인데 수학여행을 못 간다고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속상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갑자기, 야, 수학여행비 얼마고? 하면서. 내 통장에 얼마 없는데, 뭐 하여튼 딱딱딱 끌어가지고 수학여행비 하락하면서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겠어요? 저는 뭐
속도 밴딩이고 뭐 남 생각할 줄 모르거든. 근데 그 목사님 마음이 생각난 거예요. 아, 나를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 싶어서 형제들이 소중하게 일해서 목사님한테 헌금한 그 돈을 저같이 가난한 청년에게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보내신 게 이제 내가 목사님한테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에 PC통장 올라가서 막 그 소위 말하는 합효사 사건, 요즘 오신 분들은 모를 텐데 제가 기독교 동호회들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공개 토론회에 불려가게 됐잖아요. 이 교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우리 대구교회를 변증할 어떤 형제하고 저는 사고 쳤으니까 올라가야 되고 같이 두 명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한성희하고 같이 갈까요? 하니까 목사님 대답을 안 해. 그때 당시에 그래도 창세기 형들 중에 한성희 형이 성경에 대해서 제일 이제 좀 깊었는데 근데 희한하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 같은데 캐나다에 있던 지현이 형이 지현이 형 가면 안 되겠다. 김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테러 당할라. 아니 무슨 사촌 여동생 결혼식인가 때문에 2월달에 급히 들어왔어요. 그래 목사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지은이하고 가라 하면서 그 공개토론에 올라가서 그때 막 취조당하듯이 그런 경험이 있죠. 세 번째 제가 목사님이 니는 누구를 따라가라 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환수형인 거라. 오늘 제가 이 까막눈에게도 말씀이 들려가지고 그 전까지는 제가 목사님 시킨 대로 사는 창세기 형들 보면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 살겠어요. 그래서 나 절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시킨 대로 살겠습니다 못 했거든. 그때 당시만 해도 내 동생하고 또 두병이 형하고 또 노래하는 교용이 형하고 이런 분들이 달 쓰고 재활용 쓰레기 수거 이런 일 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목사님 시킨 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나도 그거 보낼까 봐. 내가 너무 겁나더라니까. 인간도 아니죠. 저는 막 선악으로 찌들어 있던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는데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이 내게 확 들리니까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니까. 정말로 내가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내 이런 마음으로. 저는 돈도 못 벌고 그때 10년 동안 아이나 키우고 있었는데 그냥 목사님이 내게 분명히 돈 벌러 가라 할 줄 알았어. 자매를 도와서 네 성실하게 살아야지. 내 이렇게 훈수할 줄 알았거든. 그래서 용감하게 내가 목사님 저 통나무 집에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앞으로는 내가 목사님 시킨 대로 살겠습니다. 내 쪼대로 살다가 흥하는 것보다 목사님 시킨 대로 살다가 망하는 것이 내가 훨씬 복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너는 환수를 따라 양문회로 가라 이렇게 하더라고. 너는 자매도 돈을 벌고 형도 있고 하니까 뭐 먹고 사는 걱정이 있나 하면서. 오늘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요. 공교롭게도 이 세 인간이 다 내가 싫어하는 인간이네. 여기 아까 막 김천 목사님 좋다 하는데 난 미안해 죽겠네 진짜. 도저히는 말할 것도 얼마나 무식한 게 막 수염 깎지도 안 하고 이래가 막 와서 비비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따가운지 알아요? 남의 말 절대 안 들어. 이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말씀도 안 듣잖아. 나 도준이 말씀 들을까 봐 제일 겁나요. 도준이 말씀 들어 갑자기 확 들려보가 신모대로 가보면 아니 말씀 안 듣던 애들이 말씀 들으면 갑자기 위험하다니까. 그 다음에 치현이 형, 김천 목사님 뭐 키도 크고 잘생겼지 뭐 자매들이 좋아하지. 내가 옛날에 캤죠. 김천 목사님 내 딱 왔을 때 나도 그래서 대구에서 사랑 좀 받아보려고 이제 어깨를 좀 펴고 이렇게 하락하는데 딱 보니까 김천 목사가 있는 거라. 그때 창세기 누나들이 다 김치현 이런 씨.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한 1년 반쯤 지났을 때 김천 목사가 캐나다로 갑붙잖아. 나 그때 속으로 내 혼자 할렐루야 하면서 있잖아요. 정말 그렇겠다니까. 지현이 형 뭐 돌아오려고 했는데 내 캤어요. 갈 때는 마음대로 갔지만 올 때는 함부로 못 옵니다 하면서 내가. 희한하죠. 한수 형은 또 내가 그 감당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잖아. 아니 지현이 형이나 한수 형은 내보다 한 살밖에 안 많아. 근데 표면적으로 보기 한 10살 차이 나는 것 같죠. 성실하지. 이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런 게 있지. 충성스럽지. 목사님이 가장 아끼고 신뢰했던 형제들이거든. 근데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뭐인지 희한하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뭐 희한하네 진짜. 가만히 생각하니까.
권도전, 김치현, 용환수 다 여있네. 그러니까 운명의 장난인 거 싶고요. 이거 제 의지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무 가능성이 없었는데 저를 불러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딱 2명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명예 키우면서 어린이 서점 다닐 때 그 어린이 서점 선생님이 저를 불러냈어요. 자기한테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음성으로 들려서 나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최근에 이제 내가 폐쇄주의에 빠져서 집구석에 처박혀 있을 때, 그죠? 윤채가 불러가지고 갑자기 제가 확 이런 물결에 휩쓸려가지고 여기 와가 또 앉아있네? 내가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저는 아까 3분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내가 뭐 농담하다 보니까 뭐 이상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3분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그 우리 형이 옛날에 말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던 시대에서 우리 안에서 이제 작지만 n분의 1씩 그리스도를 꺼내가지고 서로에게 양식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희한하게 목사님이 따라가라 한 이 3사람이 같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택이 말씀 들으면서 이거 대국의 시즌2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즌제 알죠? 시즌제. 그러니까 목사님 한 사람에게 의존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던 시대에서 이제 목사님 건강을 잃고 더 이상 그리스도가 이렇게 참 생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죠? 우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작지만 소중한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는 시대. 새로운 시즌2가 앞으로 기대가 되고, 어찌하든지 우리 함께 잘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샤타 문 닫으러 나왔습니다. 오늘 그 순택이 오빠 말씀 들으면서 그 사탄의 모든 계획과 모든 송사를 완전히 다 극복하시고 완전히 다른 자리로 싹 옮겨가지고 말씀하시는 순택이 오빠가 너무 권세롭더라고요. 너무 권세가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너무 은혜를 또 받았고요.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밖에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집중이 안 되네요. 하여튼 오늘도 또 제 영혼이 이렇게 치유가 돼서 감히 너무 감사하고, 일주일 또 감사 안에서 잘 살고 이렇게 다시 다음 주 2시에 뵙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일찍 올게요. 2시에 정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오늘도 마치는 폐회송은 48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8번. 마른 땅에서 솟아난 연한 순 같은 주 예수 나의 소망이여. 풍채도 모양도 없어서 흠모할 것 없는 주 예수 나의 위로자여.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의 위로가 있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세상의 영화로 죽기 전혀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위로자여. 그는 무시를
받아서 버림받으신 주 예수 나의 생명이여 고난을 겪어서 우리의 질고를 하신 주 예수 나의 대리자여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의 위로가 있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세상의 영화로 주께 전혀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위로자요. 이는 아기로 오셨 주 예수 나의 권사시여 오해를 받아서 세상에 버림받으신 주 예수 나의 반석이여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의 위로가 있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세상의 영화로 주께 전혀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위로자요. 그는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시니 주 예수 나의 지혜자요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리니 주 예수 나의 소망이여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의 위로가 있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세상의 영화로 주께 전혀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위로자요. 아멘.